반갑습니다. 우리 또 새 친구 예배에 함께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소리, 나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한복음의 장엄한 서곡을 살폈습니다. 그 서론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고, 이제는 그 가운데 뭘 이야기했죠?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고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였습니다. 서론이 하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었다면, 오늘 본문 19절은 그 영원한 말씀이 인류 역사라는 거친 땅 위를 밟고 내딛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는 공허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증언자들의 입술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확증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증인인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행한 공식적인 법정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맡은 자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보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복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사명,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잘 붙드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끝없이 복음 받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19절과 22절에까지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먼저 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봅시다.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선포하던 요한의 소문이 예루살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들려졌습니다. 이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단을 급하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 요한이 우리 편인가? 다른 편인가?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잠깐 동안, 잠깐이 아니죠, 35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 아래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나 엘리야 같은 메시아적 인물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부터 다시 그 큰 그리고 화려했던 다윗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사단은 요한이 혹시 민중을 선동하는 위험한 인물인지,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존재인지를 확인하려고 파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의 소개가 복음서 가운데 사복음서, 복음서는 성경의 66권 중에 몇 권이 복음서입니까? 4권. 뭐가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복음서의 전체가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공관복음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공관복음과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례 요한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은 세례 요한의 모습. 그래서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았고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었고 광야의 고행자이고 세례를 주는 사역자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소개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형이나 세례 요한의 사역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 뭐에 고백합니까? 요한복음은 그의 외형이나 사역보다 그의 입술에 주목합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참빛을 확증하는 법적 증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강력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요한이라는 인물에게 꽂혀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독자들의 시선을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인데 인간 요한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소개하는 핵심이에요.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땅의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라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20절, 21절을 통해서 요한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궁금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당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능력이 많고 또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사람들은 계속 이걸 확인해요. 그의 겉모습, 그의 직분, 그의 먹는 것, 그의 입는 것, 그의 모습 등등의 그 보여지는 것이 어떠한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자신의 높아질 수 있는 질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부정의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통해서 아니라, 나는 아니라 라는 이 대답을 통해 참된 복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이죠?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셋 중에 거의 대부분의 답이 있습니다.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당시 요한은 유대 사회의 슈퍼스타였다고 했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요, 그가 그 메시아의 지위, 그 능력, 그 자리를 그가 가질 수 있었어요. 흉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면 엘리야냐?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메시아로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듭된 질문에 아주 강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짧아지죠. 점점 짧아지면서 단호하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두고서 뭐라고 말하면,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침범할까 봐 극도로 경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복음의 혹여나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이름이 그 복음을 오염시키진 않을까. 복음을 복음으로써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만 나의 욕망, 나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럴 때마다 아니라, 그 복음이 되어선 안 되는 것들에 아니라 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내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의로움, 내 열심, 내 성취가 복음처럼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요, 나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I am not 이라고 외쳐야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내 성취가 아니요, 내가 믿으나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요, 난 아니라 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복음처럼 포장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진짜라 라고 외치는 이단과 사이비가 한국 땅에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100여 명.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공식적으로는 집계만 70명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건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이런 죄의 심각한 부패와 오염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나는 아니라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러한 고백에 거절이, 비로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자리가 예비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요, 그 거절 이후에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답을 달라. 우리가 공식적인 조사를 나왔는데 허탕치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23절에 우리에게 네가 누군지를 좀 대답해달라,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누구냐라는 이들의 독촉 앞에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가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런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의 특성이 뭐죠? 여러분, 우리는 서론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로고스를 계속 소개하면서, 그건 헬라 철학도 아니고 그건 세상의 관념이나 세상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본질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죠? 소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소리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소리가 본질입니까? 말씀이 본질입니까? 말씀이 본질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이 말은 나는 본질이 아니라, 나는 스피커라, 나는 진짜가 아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로고스, 그 말씀에 실어 나르는 전달자일 뿐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요,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면 공기 중에 머뭅니까? 흩어집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야 될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로서 광야 가운데, 저 척박한 가운데서 흩어 사라지게 될 그러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될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사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광야의 말씀을 나르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서 되고, 나는 사라지고 누가 남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세상 가운데 남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지워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 이름을 남겨야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사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남기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를 텐데, 저기 서울 가면 남산타워라고 있어요. 남산타워를 탁 가면 유명한 또 볼거리가 있습니다. 남산타워도 멋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물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수만 개, 수천 개가 하여튼 달려 있어요. 너무 많이 달려서 그 담장이 무너질까 봐 때가 되면 철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자물쇠를 뭘 적어서 걸어요? 누구 하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탁 걸어 잠겨서 영원하도록. 근데 거기에 사람의 본성에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내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맛집을 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벽면마다 사람들 이름이 그냥 누가 다녀갔다, 뭐 내가 이걸 먹었다, 뭐 이러면서 누구랑 같이 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그렇게 남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자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중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핵심이요, 복음에 붙잡힌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이다. 이것이 소리의 숙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왕이 행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왕이 그냥 오나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쭉 행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소리가 앞섭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하기 전에 빵빠레를 쫙 불면서 그렇게 행진하죠. 알리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그래서 항상 왕이 행진할 때는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주의해라. 비켜라. 왕이 나신다. 이러면서 쫙 소리가 나와요.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왕이 오신다 라는 소리를 외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을 위하여 예비된 자지 왕이 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만이라는 산을 낮추고 불신이라는 골짜기를 메워 왕이신 주님이 우리 영혼에 막힘없이 들어오시게 하는 회개의 역사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길을 닦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이 오심으로 우리는 소리로서 내 길을 닦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주님의 길을 닦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리를 전합니다.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퇴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갈채 속에 기쁘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대 뒤로 숨고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외치는 소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당신은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묻지 않아도요. 혼자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안 물어도요. 사람 스스로가 욕망이 있어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럴 때 속사람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아니라. 그때 나의 로고스, 나의 말씀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유혹에 어떻게 말해요? 말씀으로 외치잖아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사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외치면서 막아내잖아요. 그 유혹을 무찌르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깨부수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세워서 이 유혹으로부터 늘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전하는 소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친절이 내 친절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소리가 되고, 나의 정직이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작아질 때 그리스도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의와 공로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전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명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